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주신 좋은 날 구성 육부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신이 변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이제 12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계속 고린도전서 7장 들어와서 바울이
이제 결혼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혼자 된 경우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12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신앙인이고 한 명은 이제 불신앙인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믿던 사람들이 둘이 그냥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인 쪽에서 이혼을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앙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 이 불신앙인 배우자가 계속해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인인 배우자가 이 신앙인인 배우자 덕분에 신앙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신앙인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그냥 하게 해줘라. 하지만 그래도 되지만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12절에 이제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앞쪽에 7장 앞쪽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혼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재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뭐 이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경우들을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앞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제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결혼한 신앙인과 불신앙인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혼자 개인 생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바울이 이제 사도니까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왜 이게
주의 말씀이 아니고 왜 바울 사도의 생각을 얘기하게 됐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한테 선교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결혼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바울 시대가 돼서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이 결혼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은 없고 바울 자신의 이제 견해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결혼을 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해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럴 때는 이제 내포된 의미가 이제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결혼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13절에서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 금욕주의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항상 이제 영적인 것보다 나쁜 것이고 그래서 뭐 결혼이나 성적인 것도 다 나쁜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입장들이 있어서 무슨 막 자꾸 이혼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부부 중에 둘 다 안 믿던 사람들인데 한 명만 신앙을 갖게 됐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불신앙인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은 계속 같이 살아라.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남자 쪽에만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쪽에서는 또 여자도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앙, 불신앙 이거 갖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혼을 정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하면 뭐 이혼을 하긴 하되 하지만 신앙인이 먼저 이혼하겠다고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이혼을 주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경우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느냐?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그러니까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같이 살고 있을 때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앙인 때문에 신앙인이 영향을 받아서 뭐 믿음이 약해진다든가 거룩하지 않게 된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불신앙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오히려 믿는 배우자 덕분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뭐 고린도 교회의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그 성적으로 접촉하는 게 되게 뭐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이렇게 성적으로 접촉을 했다 그랬을 때 이게 신자 쪽을 어떻게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제 순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접촉하면 순결한 쪽이 더 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반대입니다. 거룩함과 불결한 게 만나면 거룩한 게 이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부 간에 성결한 것이 불결한 것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이 신앙인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처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쪽의 경건함은 다른 쪽의 불경함이 결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보다 결혼을 신성하게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배우자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신앙인 때문에 결혼이 신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모 덕분에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디모데 같은 경우도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 신앙을 가진 유대인 어머니였지만 아버지는 신앙이 없는 헬라인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부모 덕분에 자녀가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에게도 신앙이 전해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안 믿는 배우자나 안 믿는 자녀에게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 가정 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 가정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겠죠. 근데 한 명이라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은 이혼을 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길 원한다면 뭐 헤어지게 해줘라.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헤어짐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으로 거리낌은 안 가져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와 거리낌 없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화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 그러니까 신앙인과 신앙 없는 부부가 서로 화평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 배우자는 신앙이 없는 자신의 배우자를 이렇게 전도할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구원할는지 어찌 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희망을 가져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 자신도 생각해 보면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게 됐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전혀 안 믿을 것 같던 사람이 한 방에 믿게 됐듯이 너의 배우자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어찌 생각하겠느냐라는 이런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 없던 그 죄에 많았던 바울도 구원해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배우자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자. 이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를 이제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중 한 명이 결혼한 후에 회심했다면 선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가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 일관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말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경건함에 의해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전도보다 더 능력 있는 건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 때 그 영향력이 배우자에게 끼쳐서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이제 17절에서 24절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뭐 결혼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살짝 딴 얘기로 나갑니다. 여기서는 예, 결혼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제 그 결혼 얘기를 하면서 계속 조언을 했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대 이방 사회에서 이제 신앙인들이 부딪혔던 그 사회적인 신분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이 막 믿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사회를 좀 이렇게 흔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분명히 종과 주인이 있던 사회적 그 계급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주인과 종 사이인데 교회에 나오면 이 두 사람이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의 그 사회적인 어떤 관습을 깨트린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혼란을 느끼면서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이 강조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행해라는 말을 요 짧은 몇 절 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24절에서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됐던 그 당시에 내가 주인이었으면 그 부르심 그대로 거하고 내가 종이었으면 그 그대로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그럼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바울이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언급하는 2가지 예가 있는데요. 당시에 가장 큰 문제들이었던 건데요. 하나는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와 무할례. 이거는 종교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부딪혔던 문제인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었는데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한테만 전해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우리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막 이런 논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할례와 무할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종과 자유인, 종과 주인 이 사회적인 이 계급 관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바울이 하는 답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 다 소용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게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17절에서 24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본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17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되게 혁명적이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고 평등하고 하나다라고 선포했지만, 그렇지만 막 사회 제도를 확 바꾸는 그런 혁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지속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가정 환경에 있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자라는 건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고,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할례자는 억지로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무할례자 받지 않은 사람이 또 할례 받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무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 즉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그 삶의 자리가 종교적으로 할례인의 자리였던 무할례자의 자리였던 사회적으로 종의 자리였건 뭐 주인의 자리였건 성별적으로 남자건 여자건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것을 이용하라. 앞에서 이제 할례 무할례 얘기를 하다 여기서 이제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이냐 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뭐 자유하게 될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뭐 버리지는 마라. 그 기회를 잘 이용해라. 만약에 종의 상태로부터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그것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이나 뭐 자유인의 신분이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 자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도 비록 사회적으로는 종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주인이고 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잖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는 주인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형제자매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회적인 신분이 종일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자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또 영적으로 봤을 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그 사회적인 신분을 극복하는 자유를 얻는 것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종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지닌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어떤 권세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을 그리스도의 종과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거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에서와 또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 결혼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여기로 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똑같이 결혼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냥 계속 결혼해서 살고 아직 뭐 독신으로 있는 사람은 독신이 좋으면 그냥 독신으로 살고 너무 뭐 급하게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배우자 찾거나 이러지 말고 결혼한 사람은 나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이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지도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문제도 그렇지만 직업이라는 관점에서도 봐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뭐 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의미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살았다든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곧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파송하여 주셨사오니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지고 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의 삶을 주님께 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